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장소가 조금 바뀌어서 그런지 제 느낌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성도님들이 약간 좀 경직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느껴져가지고 제가 경직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낯을 좀 가리는 편이거든요. 제가 장소도 좀 낯설어가지고 오늘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이것저것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좀 나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현대 시대에 또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은 황금만능주의 들어보셨죠? 네, 황금만능주의 또는 뭐 물질만능주의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뭐 돈이면 다 된다. 네, 돈이면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나요? 돈으로? 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이건희 회장이 보여주고 있죠. 네, 그 양반 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침대에 누워있는데도 뭐 돈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재산이 막 늘어나갖고 그 부호 순위가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네,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다 할 수 있다. 거짓말인데 의외로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황금만능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근데 우리가 황금만능주의 또는 물질만능주의 이거는 굉장히 많이 좀 들어봤어요. 근데 오늘은 좀 또 다른 이 얘기는 좀 안 들어봤을 것 같은데 과학만능주의 들어보셨어요? 네, 뭐 용어는 낯설어도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우상처럼 되어져 가지고 과학이 다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점점 이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은 이제 과학이 더 발전하면 결국에는 다 알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상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침투해 있고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 이끌어가고 있고 또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현대인들에게 근거도 없는 이상한 자부심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심어놨어요. 저는 이것이 그 사단의 창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과학 잘 아시는 분 계세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과학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상한 자부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이 제일 똑똑해 이런 생각 있잖아요. 여러분이 뭐 신문이나 또 인터넷 뉴스나 이런 거 보면서 뭐 몇천 년 전 사람들이 뭐 이빨을 이렇게 치료한 흔적이 있다. 뭐 안경을 이렇게 했던 흔적이 있다. 이런 거 발견하면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요? 옛날 사람들도 좀 하네.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멍청하고 지금이 우리가 제일 똑똑해 이런 생각 우리가 깔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근거가 있냐면 근거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사실은 여러분 인간은 옛날에 비해서 점점 더 멍청해집니다. 옛날 사람들이 더 똑똑해요. 근데 이 현대인들은 이상하게 자기네들이 제일 똑똑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단의 청약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우리가 생활이 많이 편리해진 거는 사실입니다. 아는 지식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우리가 주제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과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과학은 그 영역 안에서 어떤 지식을 우리에게 주기는 합니다만 과학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수학 듣기만 해도 좀 머리가 좀 아프잖아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수포자로서 저도 이제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하면은 수학을 누가 더 낮게 나왔나 막 자랑을 막 했거든요. 시험을 보면은 저도 참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보면 막 한 100점 만점에서 막 20점, 30점 맞고 그랬거든요. 시험을 보면은.
그래서 나 이번에 뭐 10점 맞았어, 20점 맞았어 막 자랑을 하면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나는 이거래요. 근데 그거 아세요? 빵점 맞기가 제일 힘든 거 아세요? 그 진짜 빵점 맞기가 힘들어요. 웬만하게 찍어도 2개는 맞거든요. 근데 저희 반에 어떤 친구가 이과 저희 고등학교 때 이과하고 문과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과를 갔어. 이과는 이제 수학 같은 거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친구가 수학을 빵점을 맞은 거예요. 저랑 되게 친한 친구인데 그래가지고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 그래서 나는 이과 체질이 아닌가 보다 하고 별로 그럴 일은 잘 없는데 이과에서 문과로 과를 넘어왔어요. 사실 그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왔는데 문과로 넘어와서 또 빵점을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저희 학교 개교 역사 이래 최초로 문과 이과 통합 수학 빵점을 맞은 기록을 하게 된 그런 친구인데 어쨌든 뭐 이거는 그냥 여담이고 수학을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수학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굉장히 신비롭고 놀라운 세계예요. 그 세계가. 그런 생각 여러분은 물론 안 해보셨겠지만 뭐 이런 방정식이나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다고요. 여러분 잘 공감이 안 되시죠? 방정식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아름답다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숫자에 대한 그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연구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다는 거예요. 자연에도 이런 수학이 그대로 사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매미, 이름은 저도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 매미가, 몇 년마다 한 번씩 산란을 하는데 몇 년 동안 땅 속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게 뭐 17년인가? 17년 동안에만 땅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매미가. 그러니까 그리고 땅 속에서 나와서 조금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걸 연구를 한 거예요. 도대체 이 매미는 왜 그럴까? 17년 동안 17이라는 숫자는 1을 제외하고 다른 숫자로는 안 나눠지는 숫자거든요. 17. 뭐 2로도 안 나눠지고. 그러니까 1 아니면 17밖에 없는데 도대체 17년의 의미가 뭔가 보니까 그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뭐 이렇게 동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연계에서. 그러니까 그 자연계에서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동물의 어떤 이 사이클, 알을 낳고 그 알이 태어나서 이렇게 잡아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사이클이 있는데 17년이라는 숫자가 뭐냐면은 그 잡아먹으려고 하는 동물을 만나지 못하는 사이클이에요. 그래가지고 17년 동안 예를 들어서 이게 2년에 한 번씩 그 잡아먹는 사이클이 있다고 하면 17년이라는 숫자는 2로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그 잡아먹는 그거랑 절대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매미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17년 동안은 땅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뭐냐면은 수학이랑 갑자기 신세계가 갑자기 펼쳐지죠. 그러니까 수학도요,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굉장히 그런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 있지 않습니까? 음악, 음표 이런 것도 숫자로 표현이 가능하고 수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음악, 수학 뭐 이런 게 다 통합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방정식을 음악으로 표현을 하면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고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대충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보세요. 수학이라고 하는 것 또는 음악이라고 하는 거를 계속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영역들을 계속 발견을 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본 개념이죠. 이런 개념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 와 이런 음악에 수학에 이런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음악으로 모든 세상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죠? 또는 수학이라는 거를 계속 파다 보면 신비로운 게 나오겠지만 수학이라는 학문으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세상의 일부만을 보여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과학을 발전시켜서 굉장히 편리해지고 또 많은 지식을 갖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과학의 공로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과학 때문에 우리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좋은 세상이 됐고. 그런데
과학에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과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모든 세상의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진짜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과학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0년, 만년, 2만년이 지나도 과학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과학이라는 것은 물질 세계의 영역의 것을 잘 규명해낼 수 있어요. 관찰하면. 그러나 과학은 물질이 아닌 것에 대한 세계는 절대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흙을, 물론 이게 흙이지만 그 흙 안에 흙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원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물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질. 근데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몸은, 육체는 흙으로 만드셨다. 이 표현이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좀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처럼 느껴졌거든요. 흙으로 빚었다고. 우리가 어렸을 때 찰흙이나 이런 거 가지고 막 놀잖아요. 아이들이 막 이렇게 사람 모양도 만들고 뭐 귀빈 모양도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드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빚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저는 그게 너무 동화 속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아주 정확한 얘기입니다. 흙이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 요소들, 원소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 구성하고 있는 그런 원소들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서 표현되어져 있는 흙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어떤 물질 세계 안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그 원소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맞는데, 그래서 우리가 과학이 발전을 하게 되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규명할 수 있고 알아낼 수 있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과학이 점점 발전하게 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물질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과학은 이 여기에 나오는 생기 또 생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나오는 생기라든지 생명 이런 거는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과학자들에게 물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다윈의 진화론 이후로 이게 참 잘못된 세계관인데 어떤 세계관이 지금까지 우리의 세계를 지배했냐면 이 물질주의.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여러 가지 원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물질적인 요소들이 이 세상의 전부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이죠. 이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것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시도가 계속적으로 나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교만이고 인간의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생기 또 생명, 저와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는 진짜 모르는 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정보가 흘러넘치잖아요. 네. 온갖 잡다한 지식의 그 쓰레기 같은 그 지식들이 막 흘러넘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를 정도로 헷갈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1차 혁명은 뭐 농업, 뭐 2차는 뭐 이런 지금 갑자기 뭐 생각이 안 나요. 3차가 뭐지? 3차가 산업혁명이고 4차가 정보의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정보의 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쌓여지는 지식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지식이 점점 많아지는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몰라요. 제가 이게 사람들이 좀 주제를 넘는다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주제를 넘지 말아야 되거든요. 내가 아는 거에 대해서는 안다고 생각해야 되지만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번을 던져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흔하게 아는 개념입니다만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간. 네. 우리가 시간 잘 보잖아요. 시간. 시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 영화 중에 보면 그 타임 슬립을 하는 영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백투더 퓨처 뭐 이런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네, 또는 뭐 터미네이터 같은 거 보면 미래에서 보내가지고 막 뭐 이런 소재들이 헐리우드 영화라든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타임 슬립의 주제의 그 영화들이나 또는 드라마들을 보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논리적인 허점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모순에 빠져요. 무슨 얘기냐면은 타임 슬립이라는 걸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할 수는 있는데 그 개념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을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 또 하나는 공간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공간. 여기도 공간이잖아요. 자, 제가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걸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간이 없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는 걸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네, 상상이 되는 분은 여러분은 지금 빈 공간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빈 공간도 공간이죠. 그러니까 빈 공간이라는 것도 공간이에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공간 자체가 없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가요, 한계가 있죠. 우주가 끝없이 넓은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넓긴 하지만 우주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주 안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주 바깥에는 뭐가 있어요?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주 바깥에 뭔가 다른 공간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우주 바깥에 다른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본 건데 공간이 없다는 걸 제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굉장히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공간이 없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내가 상상하는 건 빈 공간이지 공간 자체가 없는 거로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머리가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어리석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했다며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그럼 어디 있었는데 이런 질문도 여러분 비슷한 질문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는 어디 있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의 한계예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도 창조하신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오류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공간 안에 존재해야 되는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공간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공간 자체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공간이 없다는 개념을 상상을 못하는 우리의 오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어요. 나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는 뭐예요? 어떤 꼬마애가 자기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하나님, 아니 아빠, 하나님 만약에 내 눈에 보인다면 나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시나요 혹시? 네, 우리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안 보여서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과연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나라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는 거, 나.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인가요? 여러분이 나라는 생각을 떠올릴 때 여러분의 몸을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좀 끔찍한 상상이긴 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어떤 사람 한 명을 상상을 해보시고, 그 사람이 사고를 당했는데 팔을 하나를 잃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나라는 개념에서 한 10분의 1이 줄어드는 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리가 하나가 잘라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은 그러면은 나라는 존재가 줄어든 거예요? 이 나라는 개념을 우리가 되게 생각을 해보면
별로 생각을 안 해보시잖아요. 되게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돼요. 도대체 나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별 생각이 없이 그냥 나라는 생각을 하면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팔 하나가 잘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존재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 존재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우리의 몸뚱아리는 흙으로 된 물질로 되어 있죠. 그 물질적인 어떤 나의 모습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 자체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은 몸뚱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온 흙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몸뚱아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생기를 넣었다고 돼 있어요. 생기. 생. 여기 생이라고 하는 게 생명할 때 생 아닙니까? 예. 여러분 자신은 물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내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내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끔찍한 상상을 좀 해봤거든요. 옛날에 프랑스 이런 데서 중세시대 때는 그 단두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목을 놓고 이렇게 사용 방법이잖아요. 목을 놓고 이렇게 있으면은 작두 같은 게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목만 빵 이렇게 잘라지는 거거든요. 제가 좀 그런 쓸데없는 상상을 좀 좋아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요. 목이랑 몸이 이렇게 잘라지게 되면은 뭐가 나지? 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뭐가 나냐는 거예요. 예, 둘로 분리가 되는 건데 그래도 부위를 많이 하고 차지하고 있으니까 몸이 나인가? 아니지 그래도 머리가 이렇게 모든 걸 관장하고 있으니까 머리가 나인가? 예, 그러면 잘려나간 저거는 더 이상 이제 내가 아닌 건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도달한 결론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는 결코 물질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결코 이렇게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뭔가가 다른 게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냐면 성경은 그거를 영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혼. 영이다. 근데 여기 보니까 생기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이 되었다.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물질적인 존재로 그냥 만든 것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그 딸아이가 아버지한테 질문을 합니다. 아빠,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난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아빠의 대답은 그래요. 네가 엄마를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 우리는 엄마의 몸만 봤지 엄마의 실체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자신이라는 존재는 물질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몸뚱아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건 그냥 몸뚱아리일 뿐이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는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존재는 그런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생명, 영혼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우리가 엄마를 본다고 하지만 내가 보는 건 엄마가 아니고 엄마의 몸이죠. 엄마의 생각이라든지 엄마의 가치관, 엄마의 어떤 자아의식이라든지 엄마의 영혼 이건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있다라는 사실 우리 의심하지 않죠. 왜냐하면 몸을 봤으니까. 그렇지만 이 몸뚱아리는 생명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죠. 몸뚱아리는. 영혼은 남지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서로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몸뚱아리라면 흙덩어리라고 한다면 그거 자체라도 사실 엄청나게 놀라운 작품이긴 합니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대단하고 놀랍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여러분 자신인 거 아세요? 그런 데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상한 과학을 알지도 못하면서 과학 같은 걸로 자부심 그런 이상한 자부심 말고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려면 그런 데서 자부심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대충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물고기를 기르는데 그 조그만 어항을 완벽한 그 생태계의 어떤 그런 환경으로 만들려니까 이게요, 손이 무진장 많이 갑니다. 그냥 놔두면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바꿔줘야 되고, 관리해줘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공부도 해야 되고요. 제가 그거를 키우면서 자연적으로 생겼다고 믿는 사람들은 진짜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를 너무 절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이 조그만 어항을 이게 잘 돌아가게 관리해주는 것도 이 사람이 머리를 엄청 써서 연구해가지고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 거대한 세계가, 생태계가 그냥 저절로 돌아간다고 믿는 건 제가 볼 때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에요. 네. 뭔가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초월적인 지성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생명이라는 거. 우리가 육적인 생명도 사실은 인간이 절대로 정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숨이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사이에 물질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신기한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없다는 거. 어떤 과학자가 한 100년 전쯤에 어떤 자기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한 결과가 있는데 뭐냐면 영혼의 무게가 있는데 21g이다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실험을 해봤냐면은 이제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을 이제 해가지고 그 질량을 측정을 한 거예요. 죽기 직전하고 죽은 후에 그 무게를 차이를 재서 이렇게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 21g이더라는 거예요. 21g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모든 그 변수를 이제 제외를 하고 21g이 빠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가니까 영혼의 무게가 21g이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물론 엉터리죠. 영혼의 무게가 있다면 영혼도 그러면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물론 이 이론은 당연히 헛소리로 판명해 놨습니다. 그 21g은 뭐냐면 우리의 그 폐에서 이 어떤 그 땀에 우리는 땀으로 이렇게 배출하잖아요. 근데 죽으면 이게 온도를 이렇게 낮춰주는 기능이 없어가지고 이게 그 배출을 못 해갖고요. 이게 어떻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우리 몸 안에 있던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그 무게가 줄어드는 게 그 무게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빠져나가서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이라는 것도 물질적인 개념으로 좀 해결을 보려고 이렇게 시도를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영혼이라는 것 자체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과학자들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이 물질 세계에서 여기 흙, 뭐 이런 원소들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생명체로 만들어낼 수 있냐? 그거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옛날 사람들은 좀 이렇게 그 20세기, 19세기 초에는요 생명이 되게 쉽게 생겨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원소들을 막 대충 모아놓고서 전기적으로 이렇게 충격을 주면은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그 안에서 생명이 생겨날 거야. 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과학이 점점 발전을 하고 발전할수록 뭐를 깨닫게 되냐면 과학자들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도저히 과학적으로 넘을 수가 없는 거대한 장벽과도 같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게 뭔지를 규명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이 200년, 300년 발전을 하면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설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이라는 건 물질 세계에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봐도 생명이라는 게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고 생명이 들어갔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 17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냐면은 피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피는 다 땅바닥에 쏟아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뭐로 속합니까? 피로 속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생명으로만 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의 상징이 뭐냐면 피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책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 실험을 봤는데, 왜 이런 실험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피를 뽑아가지고, 피 속에 이런 백혈구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를 뽑아내면, 이제 그 피는 이제 내 몸에서 이제 빠져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다른 데 이제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피를 뽑아내고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 사람에게 뭐 이제 뭐 공포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보여준 거예요. 공포영화를 보면 막 감정이 막, 예, 이렇게 뭡니까? 막 불안과 공포와 막 이런 감정이 빠질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피를 이제 뽑아놓고 그 피를 다른 데다 놓고 이 사람을 이제 공포영화를 보여주는데 그 사람이 그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그 불안, 긴장, 뭐 이런 공포감, 이런 것을 느낄 때마다 뽑아놓은 다른 데 있는 피가 그 감정의 어떤 그런 느낌을 그대로 같이 느끼더라는 거예요. 네, 이거 되게 신기하죠? 뽑아가지고 다른 데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피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렇게 신비로운 물질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피라는 것도 진짜 한번 연구해 보면은 굉장히 이 성경이 진짜 하여튼 진리가 분명히 맞아요. 저는 이게 모르는 거 성경을 통해서 너무 많이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저도 이렇게 순대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데 순대를 먹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대한 장벽과도 같은 그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이라는 거죠.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 과학자들도요 그 생명이라는 걸 설명을 하려고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진짜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유식한 것처럼 꾸며서 얘기하니까 그쵸 과학자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얘기예요. 차라리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인정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과학자들이 또 자존심을 세잖아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뭐가 있냐면 생기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생명도 진짜 신비롭습니다. 육적인 생명이라는 것도 이렇게 신비로운데 하물며 영혼,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은 얼마나 더 신비롭겠어요. 우리로서는 도무지 정복할 수가 없는 무언가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단면을 보긴 합니다만 우리 자신을 우리는 가장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해도 뭐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대충 그냥 만든 존재가 아니고 끝없는 신비 속에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속에는 하나님의 설계도가 다 들어있습니다. DNA 들어보셨죠? DNA. DNA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몸의 설계도예요. 우리 몸속에. 여러분 안에 있는 DNA 뭐냐면 이게 책에 이렇게 만들라는 암호문이 여러분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그 암호문대로 여러분의 세포를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몸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설계도대로. 그게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믿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영혼도 그렇게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요즘에 그 물질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라는 그런 개념들이 좀 유행하다 보니까 마음이라는 게 여기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라는 존재, 인식, 개념 자체는 머리의 두뇌 활동의 일환이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런 얘기 있죠. 사랑하는 거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하는 거다라고 그런 얘기도 하고. 네. 물론 뇌가 우리의 마음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뇌는 마음이 아닙니다. 어떤 의사가, 신경외과 의사가 간질 환자를 대상으로 지금 실험을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몸의 대뇌피질이라는 거를 전기 자극을 주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뇌에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몸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간질 환자를 대상으로 어떤 실험을 했냐면 마음이 뇌인가 뇌가 마음인가 이걸 실험을 하려고 어떤 실험을 했냐면 내가 지금 환자분의 뇌를 전기 자극을 줘가지고 팔을 움직일 건데 그 팔을 당신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자극을 줬어요. 자극을 주니까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겠어요? 움직여요. 대뇌피질을 자극을 하면 몸이 움직입니다. 팔이 움직여요. 팔이. 근데 계속 그 팔을 자극을 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 환자가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움직인 거 내가 움직인 거 아닙니다.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계속 다른 사람이 막 이렇게 실험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몸을 움직이는, 그거 내가 움직인 거 아닙니다. 내가 움직인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뇌를 지배를 하면 몸을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 속에는 그거를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뭔가 자꾸 나는 안 움직일 거야, 안 움직일 거야 하는 어떤 의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마음이라는 것인데 그거는 뇌가 결과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임사체험을 그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뇌라는 것도 죽지 않습니까? 근데 뇌가 죽고 나서도 한동안의 어떤 시간 동안 그 사람의 의식이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을 한다라는 거예요. 뇌가 죽었으면 그럼 없어져야 되잖아요. 마음이. 근데 그런 마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존재는 여러분의 마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뚱아리가 잘려나가도 여러분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의식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건 뭐냐면 몸뚱아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바로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마음이 두뇌 활동의 일환이라고 한다면은 자유의지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머리가 명령한 대로 움직이고 뭐 그냥 컴퓨터처럼. 그죠?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순간에 이 두뇌가 발전하다 보니까 용량이 커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의식이라는 게 뿅 하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가 점점 발전하고 하면은 컴퓨터도 어느 순간 뿅 하고 의식이 나타날까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계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은 그런 거를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 만능주의 사상에 젖어 있어요. 과학은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존재이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우리를 죄를 지을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왜 이런 사단이 나게 만드셨을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순종하게만 만드셨다면 왜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고 그죠? 그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만드셨나?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순종할 수 있게 만드셨다면 우리는 로봇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의지. 자유의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걸 왜 주실 수밖에 없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음이 뭐냐면 스스로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순종한 거를 선택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는 가장 큰 가치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따라오는 거 아니고 자발적으로 원해서 따라오는 거, 그게 하나님께는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최고의 가치가 그겁니다. 네, 뭐 상황에 쪼들려서 환경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믿어야만 살 수가 있으니까 난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따르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따를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이 좋아서 따라갑니다. 이게 하나님께는 최고의 가치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수밖에 없으시고, 그게 설령 죄라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지라도 자발적으로 따라오는 가치가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격체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최대한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순종해야 돼요. 죄가 왜 무섭냐면 그 자발성을 빼앗아 갑니다. 억지로 순종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기꺼운 마음으로 심리를 가게 하라.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가치. 내가 우러나는 마음으로 모든 마음을 들여서 따르는 거, 그거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혼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영혼의 가치로 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물질적 가치로 대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물질적으로 가치가 있는가, 나에게 물질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이것이 세상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여러분을 영혼의 가치로서 대합니다. 영혼의 가치. 그 예가 어디 있냐면은 마가복음에 보면 나와요. 그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내쫓으시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군대 귀신이 제발 우리를 어디로 들여보내달래요? 저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라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서 어디 갑니까? 그 돼지 떼가 내리달아가지고 절벽으로 다 뛰어내려가고 몰사하죠. 근데 여기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2,000마리가 그렇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00마리. 여러분, 돼지가 2,000마리면 얼마 돼요?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막 이런 것 때문에 또 돼지값이 또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뭐 27만원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떨어지지 않으면 보통 한 35만원? 그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30만원으로 그냥 쳐서 제가 싸게 팔게요. 30만원에. 한 마리에 30만원에 팔겠습니다. 팔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2,000마리면 6억 원이 나옵니다. 6억 원. 6억.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한 사람의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건지시기 위해서 6억을 그냥 갖다 내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말의 망설임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6억보다 귀신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한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영혼의 가치로 쓰게요. 근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주민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마을에서. 왜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돼지 2,000마리가 죽었잖아요. 6억 원의 피해를 입었어요. 이 마을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마음이 상해가지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보세요. 사람은 물질적인 것으로 보죠. 6억 원이 손해가 났어.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완전히 틀리죠. 6억 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영혼. 하나님은 한 영혼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혼. 그죠? 여기 보니까 뭐 누가 보면 15장에도 그런 예가 많이 나와요. 잃은 양의 비유. 99마리, 뭐 다 있고, 이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다 그냥 팽개치고, 그죠? 찾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내가 양떼를 쳐가지고, 목장을 경영한다고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양을 돈벌이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죠. 양 한 마리 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그거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지. 그렇잖아요.
예, 그 잔치를 벌이려고 양을 몇 마리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크마라는 건 동전이거든요. 근데 드라크마,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찾아다녀요. 아니, 동전이 아무리 비싸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그 동전을 찾았을 때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합니다. 경제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가치가 아닌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의미. 그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그냥 한 마리의 양이 아닌 거예요. 그 주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실 때, 아, 얘는 좀 쓸만하겠는데? 얘 이거 좀 잘 고쳐 쓰면은 이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게 좀 도움이 되겠구만. 이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봅니다. 사람은. 아, 이 사람 이거 잘 붙들어야겠는데, 이 사람 그 교회 나가면 이거 손해가 막심하겠는데? 아, 이 사람한테 잘해줘야 돼. 아유, 이 사람 뭐, 오나 마나, 이 사람 뭐 교회 헌금도 많이 안 하고 별로 도움도 안 되니까 너는 오나 마나, 네가 알아서 하세요. 이런 경제 논리로 사람을 대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혼의 가치로 대합니다. 제가 예전에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죠. 마태복음 20장에 그 포도원 기억나시죠? 거기에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그 포도원이 좀 이상해요. 그 포도원이 천국의 포도원이면 천국의 포도원을 운영하는 주인이면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천국의 포도원이라고 한다면은 좀 쓸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잘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포도원을 잘 되게 하려면. 근데 갖다가 쓰는 사람들을 다 보니까 그냥 한숨밖에 안 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불러가지 않는 사람들. 근데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어느 날 새벽 기도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설교는 제 입 밖으로 나간 순간 이제 더 이상 제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살아있잖아요. 저도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굉장히 제가 한 지난번부터 한 3편을 이렇게 이걸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가끔씩 듣거든요. 들으면 하나님이 그 설교를 가지고 저에게 또 그 설교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게.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한번 새벽 예배 때 제가 했던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엄청 하나님 앞에서 너무 울은 적이 있는데 왜 울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막상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신다는 게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그냥 많이 사랑하신다고만 생각을 하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너무 와닿아가지고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뭐냐면 천국의 포도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포도원을 운영하시니까 천국이라는 나라를 운영을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포도원이라는 천국을 위해서 너를 불러가지고 너를 통해서 천국이라는 나라를 확장할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를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대단히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까? 쓰임받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께마저 난 버림을 받으면 나는 어디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와닿으세요 이제? 그냥 대충 저는 이 사랑이라는 말이 때로는 좀 식상할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라는 게 우리가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답답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이 말이라는 걸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그거를 어디서 느끼냐면 병원 갈 때 느껴요. 병원 갈 때. 도대체 이 아픈 걸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안 돼. 이게. 언어라는 게 엄청나게 한계가 많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아프다고 말해봐야 의사가 못 알아들어. 내가 아픈 걸 어떻게 말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게요. 참 의사소통하는데 좋고 도움이 되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만 그 언어 자체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는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 자신이 하찮게 느껴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시려고 어떤 대가를 치르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피를 땅바닥에 다 쏟아버리신 거 아닙니까? 저는 낭비라는 표현은 거기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다 쏟아버린 거예요. 여러분을 살려고. 여러분을 생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그냥 물질로 만들지 않으시고 그냥 흙으로 대충 빚어가지고 물론 그 몸도 너무 신비롭고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여러분을 생명, 살아있는 영혼,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계속 생각을 하는데 생명. 생각을 하면 할수록 도대체 이 생명이라는 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생명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생명력, 살아있다는 거. 얼마나 귀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그 영혼이 생명으로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 저차원,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고차원적인 존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존재이고 제가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영혼의 무게라고 정해봤거든요. 영혼의 무게. 여러분의 영혼의 무게는 21g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너무너무 무겁다는 거.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여러분은 너무나도 무거운 영혼의 무게를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결코 가벼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 천국이라는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아니 이런 떨거지들을 모아놓고 도대체 어떻게 포도원 운영하는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떨거지들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 같은 떨거지를 모아놓고 정말 저는 보잘것없는 인간이거든요. 친구들이 제 이름이 세운 이름도 어떻게 이렇게 지었어요? 세운이 뭐예요 도대체? 세상새 구름은. 제가 도대체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나 물어보니까 제 형 이름이 세민이거든요. 세민. 세상새자에 백성민자. 근데 형 이름은 세민이라고 지었는데 동생 이름 뭐라고 지을까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가수 뭐 이세훈인가 오세훈인가 있어가지고 그냥 세훈 뭐 그렇게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제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항상 그랬어요. 아, 네 이름이 세상새 구름은 세상 구름이어가지고 이렇게 방황을 많이 하는 거야. 떠돌아다니는 거야. 제가 그랬거든요. 맨날 친구네 집에서 제가 가장 친한 친구가 5명 정도가 있는데 각 집에서 제일 많이 잔 친구가 저예요. 이 친구랑도 제일 많이 잡았고 저 친구랑도 제일 많이 잡았고 이 친구랑도 제일 많이 잡았고 왜냐하면은 맨날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고3 때 저를 놔두시고 교회에 개척하신다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신림동으로. 저는 어디를 가지도 못하고 거기에 그냥 홀로 남아가지고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친구들이랑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방황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학교 통틀어 최저 학점도 찍어봤고 학교 사상 전무한 일도 제가 한번 해봤잖아요. 뭐냐면은
97년도에 제가 대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1년을 아주 신나게 말아먹고 예, 휴학을 이제 뭐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책이 없어요. 그런 거 안 해놓고 그냥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등록도 안 하고 휴학도 안 하니까 학교에서 재적 처리가 된 거예요. 잘린 거죠. 근데 제가 그거를 2000년도에 재입학을 했어요. 재입학을 할 수가 있어요. 재입학을 그래서 2000년도에 그래도 학교는 나와야지 않겠냐 해가지고 또 비싼 등록금도 해가지고 또 갔잖아요. 잘 다녔을까요? 네, 하루 신나게 놀았죠. 신나게 말아먹었죠. 그래가지고 또 이제 휴학을 해야 되는데 휴학을 안 하고 또 등록도 안 하니까 또 재적 처리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학교를 다시 재입학을 하려고 이제 행정을 처리하는 데가 있잖아요. 가보니까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어가지고 모른다는 거예요. 2번이나 재입학을 해본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봐야 된대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결혼이 나면 그래도 해주겠다고 했는데 결혼이 나서 다행히 다시 재입학을 해가지고 그때도 정신 못 차리면 안 되죠. 이제 군대로 갔다 왔는데 학교 이제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로 편입을 해가지고 이제 다니는데 제가 좀 대책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정신없고 얼마 전에 친구가 한 명이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어가지고 친구를 만나서 저도 이제 미국에 가면서 친구들이랑 잘 연락도 잘 끊기고 그랬다가 한 10년 만에 만난 거예요, 친구를. 근데 친구가 옛날 저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사람이 자기를 못 보는 게 맞나 봐요. 내가 그랬다고? 내가 그런 정신나간 사람이었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그런 저 같은 떨거지를 이렇게 불러다가 어떻게 보면 저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 천국이라는 포도원을 일구냐, 이게 말이 되냐, 이런 한숨이 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떨거지들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은 천국이 아니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쳐다보고 계세요. 아, 이게 놀랍지 않아요? 저는 그 천국 그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지가 않고 오늘 버림받고 갈 데 없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맞아 있다는 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절대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막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다시고서 아깝다는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과 같은 존재는 없다는 사실, 여러분을 존중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부심으로, 누가 여러분을 깔보고 비웃어도 비웃으라고 해요. 나는 당당하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하시는 저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